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지만 그 들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의 소리로 들릴 뿐이고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전혀 감지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귀도 있습니다. 하와가 창조주께 범죄하는 그 시작은 듣는 데서 왔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주 듣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정신체계를 바꿔놓고 맙니다. 들을 건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거부하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자기 판단이 자기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듣기에 둔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데 이미 귀는 막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순간마다 결단하고 순간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며 인생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귀로 듣는 말에 여러분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단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로 떨어집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듣는 것마다 분별을 해낼 수 있는 그 역량, 그런 영적인 감각,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비로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목자, 영혼의 목자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가 지금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곳곳에 수많은 소리가 사람들의 정신체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삼일체 창조주께서 책임질 영혼은 딱 한 가지의 귀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목자인 천국으로 데려가 영원히 보장해 주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있고요. 이게 구원받은 예수님의 택한 양의 신비로운 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그 인격의 좌소가 마음입니다. 인간이라 함은 보이는 육체 안에 있는 비물질이며 인격의 주체며 생명의 실체인 지적 기능, 의지 기능, 감정 기능을 가진 영혼을 인간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는 뭐냐?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툴, 도구로 육체를 주신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영혼을 담는 텐트라고 했습니다. 창조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영혼들은 보이는 육체가 자기의 전부로 알고 살다가 죽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조차도 모르고 살다 죽는 것이 지구촌의 현주소입니다. 비극입니다. 인격의 주체며 생명의 실체인 영혼을 움직이는 펑션이 마인드, 하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창조주 앞에서 거짓되고 힘이 부패, 즉 썩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만 알려주신 지식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지금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인격의 좌소, 마음 상태가 창조주의 눈앞에 어떤 상태라는 것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영혼들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창조주 눈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사람의 본분을 모릅니다.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든 창조의 목적은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 상태는, 마음 상태는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에 그 무엇보다 거짓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창조주께서 주신 우주 안에 유일한 특별 계시인 이 홀리 바이블 성경에 눈이 멀고 귀 멀어서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눈으로 보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귀에 들려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정도의 영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의 두 번째 창조가 반드시 must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창조주의 눈앞에 자신을 아는 것부터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운명은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보십시오.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를.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며 그랬어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창조주를 모시지 않음으로써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택한 양들은 이 마인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줄 수 있는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리스브 빌리브한 영혼을 진짜 예수 믿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위주로 살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내 삶의 중심은 항상 자기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구원자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의 것이로다. 이 확실한 고백은 이건 진짜 예수쟁입니다.
이건 진짜 born-again 크리스찬의 마음 상태고 영혼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아주 싫어하는 이 사람의 영혼은 이건 100% 천국 못 갑니다. 이건 100%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가 합니까? 모릅니다. 학계가 합니까? 모릅니다. 세상이 합니까? 모릅니다. 육신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주신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창조주께 등 돌리고 사는 것이 인간의 영혼 상태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 이거 다 창조주 삼일째께서 주신 겁니다. 이거 움켜잡으려고 그 짧은 몇십 년의 육신의 삶을 영혼은 팽개친 상태로 죄를 차곡차곡 영혼에 쌓다가 죽습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텐데도 말입니다. 이 탐욕과 욕망이 사탄으로부터 홀리면 창조주 눈앞에서 창조의 목적도 창조의 질서도 사람의 본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패되고 심히 썩은 거짓된 마음을 가진 이 영혼 상태를 창조주께서 천국에 데려가시려면 반드시 두 번째 창조, 아노덴이 필요합니다. 아노덴, born again, 이게 필요합니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안에는 지적 기능, 감정 기능, 의지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자소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는 신비한 창조주께서 주신 또 하나의 펑션이 있는데 그게 양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영혼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꿈꾸는 것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의 그 기억력,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것도 2분의 1초 안에 끌어낼 수 있는 그 기억력, 상상력, 다 이게 영혼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자가당창을 일으키고 착각에 잘못된 대상에 선택하여 죽음의 문턱에 서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육체는 가야 할 흙으로, 영혼은 예수님께서 처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게 그거고 다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비극이요, 현대 사는 영혼들의 비극이고 저들의 운명의 비극입니다. 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길은 인격의 좌소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창조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왜 변화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창조주는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넣어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타모르푸스트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탈바꿈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개조가 아닙니다. 탈바꿈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것은 형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구리 알이 올챙이라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오더니 이 올챙이가 또 한 번의 변화가 오는데 개구리로 바뀝니다. 창조의 세계에는 이 완전한 이 형체의 변화를 메타모르푸스, 탈바꿈으로 표현하는데 인격의 좌소,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따라 인간은 행동합니다. 마음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에 의하여 인간들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만물보다 썩었으니 거룩하신 창조주께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영혼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영혼 상태를 가지고 좀 남에게 적선도 하고 좀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것을 대단한 선으로 생각해서 그걸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건 이건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미 거짓되고 심히 썩어버린 영혼 상태 가지고는 아담의 후손에게는 예외가 없이 이건 다 지옥 가게 되는 영혼 상태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세주의 자격과 신분을 가졌느냐? 그 신분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탈바꿈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의 하나님 들어가서 1차적으로 하는 일이 마음의 탈바꿈을 해주십니다. 누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는 anothen, born again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단어 안에 포함된 내용은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영혼 안에서의 워킹이 있답니다. 이 카이노스 카이네라는 이 새롭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카이노스 카이네 이런 단어는 창조주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창조주께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또 한 번의 창조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에 트랜스포메이트, 인간의 영혼에 탈바꿈할 때 새로운 것을 넣어줄 때 쓰는 단어가 카이노스, 카이네라는 단어입니다. 새롭다 하는 단어가 이렇게 신비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자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자체로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영혼 상태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새롭게 함, 변화를 받음. 이것을 한마디로 거듭났다고도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를 통한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old self, 옛 자아, 자기 자신, 자아, 에고, 셀프,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natural man,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태는 천국 못 갑니다. 이 상태는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 즉 썩은 영혼 상태, 썩은 마음 상태입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가 마음이니까요. 이 상태로는 창조주께서 받아줄 수가 없는 영혼 상태라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니까 창조주를 마음에 두길 싫어해요. 창조주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창조주께 등 돌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가족 사람들에게부터 알려야 됩니다. 여기 오직 심령으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는 영혼을 총칭합니다. 심령으로 여기 또 새롭다는 단어가 나오죠. 메타모르포스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 속에만 삼일체 창조주께서 한 영혼에게 워킹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카인의 크티시스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창조주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 나오지요. 지으심. 지으심은 창조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영혼을 창조하신 삼일체께서 또 한 번에 그 영혼 안에 창조를 일으킵니다. 지으심은 창조라는 뜻입니다. 카인의 크티시스, 뉴 크리에이션을 원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여기서 사람은 사람인데 22절은 옛사람, 창조된 거듭난 영혼은 뉴가 나옵니다. 올드와 뉴의 정확한 대조와 정확한 구분을 알려줬습니다. 옛 영혼 상태는 지나가고 너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의 영혼은 뉴 영혼 상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라 할 때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옵시다. 육체와는 상관없어요. 육체는 부활과 연결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거듭나는 것도 영혼을 가리킵니다. 옛사람의 영혼, 새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탈바꿈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것이 삼일체 창조주만이 한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받은 자만이 창조주 삼일체께서 책임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옥에 던질 겁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영원한 대가입니다. 이건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증거한 증거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신앙은 한쪽만 아닙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무서움을 동반합니다. 한쪽만 붙들고 한쪽을 짓밟고 무시하고 거부한다?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옵시다. 예수님은 짝을 지어서 말씀했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했고 두 개를 대조했기 때문에 하나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개를 알게끔 해주셨다는 것을 영적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쯤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야 되는 것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서두의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들어도 몰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몰라. 듣긴 들었고 사람의 목소리로 듣긴 들었는데 그 목소리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도대체 이해도 안 가. 뭘 들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마태 13장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원문은 표현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택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세 군데에 전달이 됩니다. 하나는 이 지적 기능, 인텔리전트, 지성에 꽂혀야 됩니다. 들으면서 지성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지성에서 이해를 돼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근거와 무슨 내용이냐가 귀로 들렸을 때 지성에서 소화가 돼서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양심에서 결정합니다. 세상에는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지옥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신분 자체가 없다. 피조물 수준에 불과하니까 다.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엘로힘 삼일체를 안다는 것은 이건 창조주께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 삼일체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건 언어 구사를 통하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글씨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삼일체는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시대마다 이런 영혼은 예수님께서 택한 양으로 불러주실 때 그는 들리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결정했습니다. 창조주는 영혼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능을 재창조를 해주시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자가 아닌가. 그 정점에는 삼일체 중에 2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인간이 구원받고 죄처리받고 천국에 데려갈 영혼은 없습니다. 이 솔루션, 이 열쇠가 누구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삼일체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면 신기하죠. 우리 속에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진짜가 보이네. 바로 천국에서 내려오신 엘샤다이,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